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95편. 자,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을 아껴야 돼서 1, 2절만 한번 우리 한 목씩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95, 96편을 다루는데 95편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96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목적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려고를 안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알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어요. 쉽게 말하면 절에 가서 부처 찾다가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예수로. 본질은 자기 복을 찾으려고.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온 우주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자는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바람 잘 날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요동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주님 손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뚫고 가려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 하면 돼요? 즐기면 돼요. 여러분 한번 서로 얼굴 봐봐요. 즐기는 얼굴인가? 즐기는 얼굴인가? 못 즐기고 염려 근심 속에 사는 얼굴인가? 항상 즐겨야 돼요. 항상 유쾌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생이 긴 게 아니잖아요. 짧잖아요. 짧은 인생 왜 그렇게 찡그리며 살아? 즐기며 살지. 그럼 답이 간단해요. 오늘 9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저는 이 구약에는 물질관념으로 설명했지만 신약에는 내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약의 물질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항상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완성됐어요. 자, 완성된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돼요. 그럼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자꾸 누리면 이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속에는 육의 성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거, 못 박은 거, 그 내용이 저절로 소멸돼요. 저절로 소멸되면 그리스도의 내용물이 여러분 앞에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신 분이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여유롭게 즐겨가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내 육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도해 가는 모세를 돌을 들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찍으려고 그랬어요. 야, 그 200만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찍으려고 했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나. 그런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가 마라에 또 쓴물을 만나니까 또 누구 탓이야? 또 모세 탓이야. 신과에 가서 음식이 떨어졌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모세 죽이려고 그래요. 르비딤에 가서 물이 떨어졌어요. 또 모세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또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기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 하고 이제 진영을 꾸려서 출발을 하는데 가면서 뒤에서 수군수닥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에 맞아 죽기도 하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열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안악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리바 물가에 가서도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린 나이에 이 세대들만 나중에 다시 세워서 훈련시켜서 들여보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 얘기는 오늘날이면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주님의 온전한 안식이 뭔지를 몰라. 아주 극소수만이 나를 날마다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서 누립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는 세계는 땅의 세계가 아니요 하늘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고 거기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세계입니다. 거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고 그곳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로운 세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빛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알아줘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는 온 우주의 움직임이 그냥 알아지고 그냥 느껴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미국에 있던 다른 나라에 어디에 있던 간에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냥 그들의 심령이 읽혀지고 만져지고 이런 세계. 그래서 안식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세계를 주님이 주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자기 일을 주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 근데 쉼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 내용물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저절로 내가 웬 복이래.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을까? 과거의 나의 삶을 보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면요. 이 황홀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이것은 도저히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왔냐고요. 어쩌다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냔 말이에요. 어쩌다 이 엄청난 능력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경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냥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96편에서는 이 원리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하고 내 하나 자랑할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내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돼서 나는 날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복을 받았는지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궁을 지어놓고 자기를 돌아봤어요. 궁을 탁 지어놨는데 13년에 걸쳐 다윗궁을 졌잖아요. 짓고 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자기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양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요. 내가 누구였느냐? 아버지까지도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치부하던 나, 매일같이 굳은 일만 시키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무시하든 형들이 무시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양떼들이 사자나 곰에 물릴 때 겁없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입을 벌리고 양을 구출해내는, 그 어려서도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배짱이라고 그걸 가가지고 세상에 물맷돌하고 그 막대기 같은 부직갱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래서 골리앗 싸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찔한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무너져. 곰곰이 지나온 자기의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힐 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망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라기스한테 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그는 뜻을 정하잖아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동에 불과하던 자기가 어느 순간에 지금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 궁을 지어놓고 이 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로,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그것도 하나님이 신임하는 자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밤에 잠을 잤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번뜩 떠오른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궁에서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 천막 속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져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감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고 수없는 과정을 해서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내 집을 기억한 적 없다. 아무도 내 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적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어찌 내 전을 건축하겠느냐. 우주보다 크신 분의 전을 사람이 어찌 건축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이 갈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건축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한테 감격을 한 겁니다. 다윗한테 감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후손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설령 네 후손이 범죄를 하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매는 칠지 모르지만 절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로 볼 때는 멸망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결국은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는 다윗의 이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경배의 참된 자세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안식안에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오늘 이 안식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걸 누리며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이 조목조목 누릴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를 받을 때마다 세상에 이게 뭔데? 나는 이걸 꿈도 꿀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편없던 나를 이끌어서 이 단계까지 와서 이걸 누리게 하시다니 하는 막 감격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저는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거든요.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도 끊임없이 그냥 때로는요 기차를 타고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아니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을까? 육신적으로 복으로는 언뜻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 비밀한 세계, 보이지도 않는 세계, 그 빛의 세계를 나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게 중요하신 분이며 그 주님이 내게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큰지 말로 이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맛보기 전에는 자기 머리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빽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그 맛이 어떠냐? 네가 그걸 맛을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느껴지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줄 때마다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너는 이 시대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시대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루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느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보이느냐? 사람들 방식으로 하면 막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시가 딱 와서 알게 하시면요, 사람들이 헛다리만 다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밀한 가운데서 모든 걸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움직임이 느껴지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그런데 내가 주님에게서 이 느낌을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듣느냐? 안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실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저절로 나는 주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왜? 신비입니다.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비밀입니다. 도저히 내가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같이 형편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훈련시키고 나를 그 계시 안에 이끌으셔서 나를 빛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고 주님의 세계를 증거하게 하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찌 주체할 길이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경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념으로 경배가 되느냐?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게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죠? 영 안에서 주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경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분 따라서 경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누려보십시오. 기분 따라 되는가? 변함없이 나는 그분의 감격 속에 삽니다. 내가 하루하루 그분의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눈 팔 시간도 없고 게으름 필 시간도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무엇이든 순종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의 관심은 딱 가장 큰 관심은 하나예요. 영혼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사단의 포로 잡힌 영혼들을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그 능력에 반응할 줄을 몰라. 지각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서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낼 사람이 필요해. 왜?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시편 96편에서는 그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6편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불순종한 결과는 95편 마지막 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자는 96편같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온 땅이야 노래할지어다. 왜? 온 땅의 움직임이 주님 손에 있어요. 다 주님 손에서 움직여요. 온 천지가 주님의 거예요. 과거에 저는 주의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엄두를 못 냈어요. 무엇을 하든 계산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뭐를 추진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게 중요한 거, 앞으로 또 계속 유지시켜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계산이 밝아요. 누가 무슨 얘기 탁 하면 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하지만 나는 그거에 파생돼서 일어날 일들을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밝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벌써 계산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메꾼다 해도 이 다음에 파생되는 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이게 막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는 보고 느끼니까 이제 뭐 하느냐? 계산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나는 계산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계산이 있어요. 나는 대비책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대비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무책임하게 너 이거 해라 하랬고서 책임 안 지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 하실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내 내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외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도 계산을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답 안 나오는 걸 왜 계산해요? 계산 안 하면 답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계산 안 하면 답이 나오는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 안 하는 게 행복해요. 그 즐겨.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날마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다양해요. 나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래서 문제가 오면 과거에는 막 불안해했지만 절대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또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래서 저는요,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다양하니까 여러분한테 상담을 해주던 말씀을 가르치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아니까 저절로 경배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데 뭘 가지고 경배하는가 보세요. 여호와여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보세요. 뭐를 가지고요? 백성들과 기이한 행적.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세계를 주님이 기이한 행적들로 우리를 맛보게 하시고 통과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 혼자 누리기에 너무 벅차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몇 년입니까? 동고동락한 지가. 그런데 내가 이 엄청난 좋은 세계를 누리는데 기왕이면 같이 가서 누리고 싶잖아요. 김두리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죽하면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 좀 빠지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 같이 좀 누리자 이거예요. 같이 좀.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경배를 할 때도 같이 누리면서 마땅히 경배를 해야 우리 주님도 신바람이 나죠. 정말로 그분의 세계는 어떻게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볼 수 있는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와 보라. 그밖에 없어요. 누려봐, 맛을 봐, 와 봐.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내용을 땅의 언어로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기쁘다, 평안하다,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은요. 세상에서 기쁜 거, 세상에서 평안, 세상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좋은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도 나보다요 공부를 훨씬 많이 한 사람이고 표현력이 뛰어난데 제어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 요한도 그랬고.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사실 저는 지금 내가 몸부림치며 다니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누리게 할까? 제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는요, 사람들을 설왕설래하면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세계를 누리면 저절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세계를 누리면 세상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주님의 실제를 맛보면 세상 거는요, 쓰레기 같다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육이 있는 동안에 필요해서 쓰는 것 뿐이지 그걸 갖고 다니고 영원히 간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의 이 엄청난 영광이. 그런데 이 영광 안에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땅의 거는 저절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씩 공급해 주시오. 땅의 걸로 욕심 부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즐기니까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여유로워지니까 허물들이 덮어지는 거예요. 감싸지는 거예요. 안아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육으로 노래하는 가운데 차원이 다르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은혜가. 또 제가 이제 서울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 감격하는 게 뭐냐면, 돌 때마다 세워놓은 종들이, 돌 때마다 성도들이 지난번보다 조금 깨어나고 자라가고 저들이 의식이 변하는 걸 그걸 바라보는 그 기분은요, 이 행복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세상은 남이 잘 되면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신기해요. 저들이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조금 알아가는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도록 기쁜 거야. 내가 누리는 이 세계에 저들도 빨리 들어와서 이걸 누리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금만 힘을 내자.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을 막 전율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오늘 그리스도를 여유롭게 즐기는 법.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육적인 거, 잘못하는 거, 저 사람의 단점, 그거를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리스도의 잘한 모습만 자꾸 보이고, 그게 환희에 넘치고,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고. 너무 좋은 거야. 설령 그 허물이 보여도 허물이 단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도와줄 부분이 저거구나. 감싸지고, 관용해지고, 용서가 되고. 이것이 마음을 막 전류같이 태우는 거예요. 예수를 맛보면 맛볼수록,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그 행복을 좀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고 이 은혜 안에 사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내가 다 다니면서 80억 인구를 뒤진 거 아니니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본 위치에서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 이런 행복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당 뜰이나 밟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요. 주님은 실제입니다. 실제 세계를 맛보십시오. 맛보기 위하여 엎드리십시오. 맛보기 위하여 기도하고, 맛보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맛보기 위하여 말씀에 심취해 가야 돼요.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종말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썩어질 거에만 투자합니다. 어떻게 하든 영의 신령한 세계가 내가 누려져야 종말에 수없는 시련과 아픔이 와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주성해도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이 경배,
하나님의 경배에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말하고 형편없던 나를 이끌고 변화시켜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본 거하고 위대함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 엄청난 위대함이, 우리는요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것들을 나로 맛보고 누리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럽죠. 어떤 때는요 제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요. 아직 들을 기가 없고 너가 그걸 쓰면 저항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생긴다. 그래서 막 표현을 다 할 거를 못해요. 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안에서 맛본 거 이거를 다 표현을 하면 그 황홀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글로 남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아니 그건 때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실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저는 세상에서 경쟁은 관심도 없어요. 왜? 하늘의 이 엄청난 세계를 누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필요한 거 내가 누가 다 가져가도 그거 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주님의 세계 누려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은 책임지는 게 확증이 됐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우리가 정말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5절에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우상에 불과한 거야.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온 천체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누리면 온 천체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 어찌 경배가 안 됩니까? 이 맛을 느껴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온 마음으로 경배하지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자, 이걸 맛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 자, 7절 이하로 보세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서 예물이라 표현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나를 주님 앞에 통째로 드리고 나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인색이 있어요? 내 자신을 다 드려버렸는데. 예배의 기본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 못 드려요. 주님의 세계를 누려본 사람만이 드림이 쉬운 거예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세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결코 인색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갈망을 주면 그냥 해요. 과거에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갈망을 주면
우선 나 쓸 거 나갈 거 막 지출할 거 그 계산이 자동으로 돼. 아이고 야 그럴 때는 뭐 컴퓨터보다 빨라. 수학 못하는 사람도요 자기 쓸 거는 컴퓨터보다 빨라 계산법이. 근데 언제 꼭 그렇게 계산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평상시에는요 계산하면서 가면서 돈이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어디 세일한다면 우선 가서 사고 보잖아. 근데 주님 앞에 대해서는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하는지 몰라.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그 기이한 빛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 그게 그냥 눈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내 거라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또한 나 자체가 하나님 거야. 그러면 나 자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자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면 내 거야 또. 내 거지만 또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소유 개념이 없어요. 그냥 누림의 개념이죠. 누림의 개념. 모든 자연 세계도 가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내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가 누리는 거야. 그게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누림의 개념이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속에 거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소유에 너무 집착해서 시간을 허비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자. 혼자가 아니라 주며 살자. 베풀며 살자. 그러면 더불어 사는 축복이 뭔지가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내가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아름다운 세계의 말을 하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은 드리는 걸 좋아한다. 결국은요 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뭐래도 인색해져요. 누려본 사람만이 인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손을 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야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아름답고 거룩한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가 이용할 거 다 하고 남으면 드려. 남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경배를 알고 난 사람은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예요. 가장 깨끗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첫 번째 거. 먼저 내 계산은 안 해. 하나님을 위하는 걸 먼저 계산해. 그래서 시간도 24시간이 주어졌으면 내가 활용할 시간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계산해. 물론 24시간이 다 주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1:1의 관계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1순위로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경배가 아니에요. 말라기서가 경고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 주었어요? 털 빠진 거, 눈 먼 거, 다리가 저는 거 그런 양들을 드렸죠? 뭘 얘기합니까? 네 좋은 건 네 다 쓰고 돈같이 안 되는 건 다 나갔다가 쓰레기같이 생긴 거 다 갖다 주고 그런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경배의 기본 자세는 내 생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그들에게 연보를 했다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뭘 드렸다 했어요? 생명을 드렸더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경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답한 게 뭡니까? 너희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주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누려봐야 경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1순위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됐던 95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을 쳐다보고 다 실패한 영혼들이 돼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 사람은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앞만 보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진해서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는 단계에 들어갈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것, 비밀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봐야 저절로 여러분은 1순위가 주님이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알고 나면 절대로 입을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계가. 막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헐떡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헐떡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 안에 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이 여유로운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이 세계를 맛봐라. 주님의 세계 내가 안내해 줄게. 이 세계를 맛봐라.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막 증거하는 거죠. 그럼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주고 싶은 가슴의 열정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세계, 그 누린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줄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표현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표현하지 못하는 벙어리에 불과하구나.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여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아무도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여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난 이 세상에 머무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세계로 나를 이끄소서. 나도 그 세계를 누리고 그 세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달프고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면 지금 머물러 있는 세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은 불태워 없어질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는 영원히 불타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아마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 알았으면 학생들이 벌써 빠져나왔죠.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호가 이 세상은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경배의 기본은 내가 주님을 충분히 누릴 때 가능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히 심판하시리라.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혜롭고 공평한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통치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춤을 춰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면요, 모든 세계가 나로 인해서 춤을 춘다니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보십시오.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야. 어느 단체의 지도자가 되보십시오. 다 행복해져요. 왜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니까. 예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경배의 세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은 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세계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옮겨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세계로 옮겨가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세계를 맛보는 사람 날마다 유쾌합니다. 행복합니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좀 이런 은혜 속에서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 쳐다보고 인상 쓰지 마요.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계시한 대로 주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그 세계를 누림으로 내 앞에 닥친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옛날 광고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해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 맛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만이 너희가 하나님 맛을 알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